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또 인멜 자손 중에서와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완냐와 무레목과 에랴십과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면서 생기게 된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정한 일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으고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족별로 대표자를 세우고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하여 3개월 만에 그 조사가 마치게 되는데 이방인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의 명단, 그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18절에서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 중에서는 17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23절 이후에서는 레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자 또 문지기 포함하여 10명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25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하면서 총 84명의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총 111명의 이름이 나오죠. 에스라 2장에 기록하였던 1차 포럼은 귀한 그 명단들 중에서 전체 명단과 비교를 해보면
제사장들 중에서는 0.58% 정도의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서는 0.68%의 정도 사람, 이 숫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가지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드러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귀양면들의 숫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1, 2차 사람들의 전체 숫자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숫자를 100여 명 정도로 본다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숫자는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기록은 전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그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양민의 명단도 대표자들과 몇 명 이렇게 기록을 했듯이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기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추측할 뿐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당수의 많은 이방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 중에 이방 아내를 내보내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많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이방 민족이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들어와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로 이방 아내일지라도 자기가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때 상황이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이방인의 아내 혹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수 많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기록한 명단의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사람 그 숫자는 원래 처음부터 좀 많은 숫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고 우상을 버린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명단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아마 기록한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방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들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유를 추적해 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귀양민보다는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곳에 정착하며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이방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돌아와서 아직 성전이 잘 세워지지 않거나 세워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적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어려웠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그래서 나타나게 된 이 영적인 문제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여겼던 그 문제, 사실 영적인 문제와 이런 생활적인 문제는 함께 가는 것이죠.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나머지의 일상적인 부분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부부가 되어 살아온 아내와 양육해온 자녀를 내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이별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진행하고 있었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영적인 부흥의 준비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 일이 해결되어야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이 문제일지라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이것은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내 인생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죠. 죄라는 것은 항상 쾌락을 약속하는 듯 하지만 마지막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이고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회개의 결과는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부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처음부터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포로 귀한 2차로 이루어지게 된 핵심적인 사람이었고, 그를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돌아와서 그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고 그 이후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영적인 개혁의 문제, 많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일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이 문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는 일,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뢰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